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덥겠지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에어컨 틀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세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평생 우리가 권사님들은 그렇게 생활하셨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내일서부터 교회로 오셔서 기도실에 에어컨 드림실에 틀어놓을 테니까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담소 나누시고 낮에요. 낮에 그렇게 오시고 제가 사발면 한 박스 사다 놨어요. 그 옆에 회의실에다가 갖다 놓고 카페 앞에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는 데 있죠. 그 뜨거운 물 틀으면 사발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시원한 데 계시고 기도도 하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담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 해 뉘엿뉘엿 지을 때쯤 가셔서 그 다음에 저녁은 맛있게 드셔요. 본인이 해서 드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 제가 다 조치를 취해놓고 저는 휴가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전기세 아깝다고 집에서 찜통 더위에 계시지 말고 지금은 삼복 더위 중이잖아요. 이 더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더위 먹으면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은 제가 3주째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엘리야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재미없는 말씀이었고 신학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지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듣느냐고 잘못된 게 뭐가 있나라고 살펴봤는데 평상시 같지 않게 거의 34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 설교는 사실은 25분 이짝저짝이거든요. 심할 때는 22분 만에 끝나고 조금 길으면 27분 만에 끝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무더위에 설교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루하셨을 텐데 10분 다른 때보다 10분 정도를 더 설교를 했던 거예요. 힘드셨겠다. 오늘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의 잘못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죄송해서 송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유구무원입니다. 또 하나는 함구불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입을 봉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함구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구무원일까요? 함구불언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데 곁눈질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 앞에 기웃기웃대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따르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알만을 따르는 바알의 추종자들이었으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따르고 싶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을 적에 여호와 이외에 여호와를 배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꾸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 혼합주의, 종교적 회색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고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신들 앞에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토정 비결을 보고 싶어 해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싶고 왠지 나의 앞날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은요, 종교적 혼합주의자예요. 종교적 회색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당을 보면 두려워해요. 무당 앞에서 굿하는 거를 신기해하고 그거 따르려고 들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파일이 되면 절에 가가지고요, 연꽃도 봉양하고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연초에 제발 좀 점집 좀 가지 좀 마세요. 난 통계를 보면 놀래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통계인데 연초에 점 치러 가는 성도가요 60%래요.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30%라도 절반 잘라서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아예 하나님 모르고 아예 하나님 안 따르고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열외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들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요거는 누구한테 빌어야지 가장 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건 점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누구한테 빌어야지 해결될 수 있을까? 절에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바알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옛날 바알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섬길 자를 택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이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만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구 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따르려고 했어요. 왜 이방신을 따르려고 했는지, 이방신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적당주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않아도 돼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편리주의, 세속주의,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갖고 들어와요. 그들의 종교 안에서. 쾌락주의가 종교 안에 갖고 들어와요. 그게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다른 종교는 그거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색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답답하고 야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너네들 선택해야 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적에 그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 어느 편이 이길까?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850명이 너무 많아. 꼭 질 것 같아. 1대 850으로 싸우니까 암만 해도 한 명 가지고는 사람이 부족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알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바알도 하나님이 이길 것 같기도 해요. 누구를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구불언입니다. 유구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 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함구불언은요, 잘못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끝에 말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선택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죠. 침묵하고 있죠.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대답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잘못을 진짜 모르면 바알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경우입니다.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세월이 언제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었어요.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수백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앙이 오래됐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져야 되잖아요. 신앙이 더 넓고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최고의 신앙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은 혹시 머뭇머뭇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우상을 더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앞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편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깊어지거나 공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 회색주의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민족이었지만 그들은요,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멋지게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 없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우리를 너무나 위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적해 주실 겁니다. 경고도 해 주실 거예요. 몇 번 권면도 해 주실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심판의 매질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를 적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주셨잖아요. 어떤 심판이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살기 어렵게, 종살이하게 만들었고요. 외세의 침입을 받게 해서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들의 소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어쨌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나머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제가 오늘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